우리가 금년 들어 1월달 지나고 2월 중반에 들었었는데 벌써 5가정, 6가정 하나님께 부름받아간 부모님들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이제는 47년이 되니까 초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되네 부르시니까 가시는 거예요. 자, 떠나가면서 자녀들에게 할 말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좋은 교훈도 필요하고 소원도 필요하고 부탁도 필요한데, 또 보내드리는 자녀들도 부모님들이 일평생을 바쳐서 헌신하고 살다가는 우리 가정 가문의 대를 이어서 이 가문을 복되게 하고 또 손주가 태어나고 증손이 태어나는데 우리가 90살, 100살 장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손자, 손녀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지, 그래야 은혜와 복이 될 것인지도 반드시 알려주고 그리고 깨닫게 해줘야 할 텐데, 참 생각하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아버지가 훌륭한 다윗 왕으로 섬기고 봉사했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지만은 그 아들 솔로몬은 여러 배나 오늘날 역대 왕들 모든 정치가 지도자들이 최고로 부러워하고 최고로 영광스럽게 복받았다고 하는 그 아들 솔로몬에게 5가지 부탁한 소원이 있는데, 이 소원을 우리가 모토로 삼고 저도 여러분도 이 땅을 떠나기 전 평상시에 아무개야 손자, 손녀, 증손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생명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을 물려주면서 너희들은 이런 사람이 되라, 그런 교훈과 그런 부탁과 그런 소원을 반드시 심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믿음의 아버지가 바라는 소원이란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앞뒷분 누가 오셨나 하면 손잡고 축복합시다. 믿음의 아버지가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 자녀들에게 바른 부탁을 하고 갑시다. 아멘. 첫째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사는 아들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을 했다. 다윗은 본래 가난한 우리나라의 농부처럼 저 들녘에서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풍성해서 좋은 학교를 많이 갔다고 하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훗날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2대 왕이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정말 드는 왕이었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성경 여러 곳에 칭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이 많은 축복을 받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서 이 하나님, 축복 주신 하나님을 존귀한 곳에 잘 모시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역대상 21장 29절 말씀 한번 참고해 보시겠습니다.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자 여기 보면 아주 옛날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 200만을 이끌고 저 애굽 나라의 종살이에서 해방해 가지고 나와서 광야길을 40년 걸어갑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돈을 모아서 헌금해서 지었던, 그때는 벽돌로 된 성전이 아니라 천막 성전입니다. 그걸 성막이라고, 거룩한 천막이라고 해서 성막이라 불렀는데, 이 성막 성전을 광야 40년 동안 비 맞으며 왔던 성전을 그대로 기브온이라는 곳에 산당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두 돌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양심의 꼴인 거예요. 다윗은 세계 모든 나라에서 임금들이 선물해 주는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자기 궁궐을 먼저 지켜야 된 거예요. 자기는 침대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은,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은 천막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40년 동안 끌고 다녔으면 얼마나 때가 묻고 얼마나 천했겠어요. 천막인데 갈라지기도 하고, 그게 또 그대로 또
마이도안까지 이게 얼마나 아마 흐물흐물했을 것 같아요, 천들이.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 나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 주셨는데 하나님을 좀 훌륭한 곳에 모시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세계 나라에 전쟁할 때 백창목 제일 좋은 금은 막 생기면 그걸 모아다가 쌓고 성전 지을 때 벽돌 사이에 다 금을 껴가면서 성전을 짓겠다고 최고 좋은 건물에 하나님을 모셔야 한다는 막 꿈이 생겼습니다. 그랬는데 7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하신 거예요. 너 아니야, 나는 너를 통해 성전 짓는 거 원치 않는다. 자, 그 이유를 보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7절,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지금 아들 솔로몬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성전을 짓고 싶었다. 신발을 바꿔주시고 옷을 바꿔주시고, 돗자리에서 침대로 바꿔주시고, 내 생애를 천배만배 축복하신 저 농토에서 저 양치기 하던 나를 임금의 자리에 인도하신 난 그 하나님을 정말 모시고 싶어서 건축할 마음, 성전을 크게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그 다음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 앞에서 땅의 피를 많이 흘렸은즉, 그 이유를 다윗이 금도 은도 억수로 준비했지만 짓는 일은 나는 내 손으로 하는 거 원치 않는다. 내 손에 뭐가 많다? 피가 많다. 여기 전쟁을 크게 했다. 그런데 이 크게 했다는 뜻에는 지금 부족한 게 있어요. 큰 전쟁만 한 게 아니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많이 했다. 전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 때 약속한 가나안 땅, 아브라함 때 허락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와 가지고 여호수아 때 장악하려고 했는데 힘이 부족해서 말씀에 충실하지 못해 가지고, 그래서 한 3분의 1은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해서라도 내가 약속한 땅을 다 확보해라. 다윗이 막 전쟁한 거예요. 원하든 원치 않든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피를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다윗 때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전부 다 찾았습니다. 블레셋과 싸우기도 하고 여러 아모렉과 싸우기도 하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손에 피가 많이 있다. 하나님의 성전은 평화의 성전이고 거룩한 성전인데, 미워하던 사람이 들어와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숙해야 되는데, 거기서 훈련받아가지고 천국까지 영원히 하나님 섬기는 평화의 나라에 가야 되는데 피 묻은 손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여, 제가 한 교회에서 47년 동안 목회하며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우리 교회 교회에서 예배당은 훈련소다. 훈련소. 잘못된 행실, 잘못된 모든 습관들은 버리고 주의 피로 씻고, 고쳐지지 않은 건 성령 치유받아가지고 고침받고 변화받아서 천국 갈 때는 사나운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가게, 미련한 사람은 지혜롭게 가게, 원망불평한 사람은 감사 찬송하는 습관을 들여가지고 가게. 하나님의 교회는 훈련소다. 훈련소다. 여러분, 재직회 하다가 청년의 남자연대 하다가요 다투고 막 신경질 내고 싶고 막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습관이 그거잖아요. 우리들 잘할 때 환경이 얼마나 열악해서 먹는 것 때문에 형제에 싸우기도 하고 아웅다웅 소리치고 해야 그나마 떡 한 덩이 먹을 수 있고 했던 습관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 반드 여전히 남전디 청년이 하다가요 자꾸 버리시길 지음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자꾸 습관화하면요, 가정에서 화를 내고 신경질 부리면요 가정도 파괴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평화하는 곳에 하나님 축복하시지 다투는 부부를 복되게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도 싸우고 다투면 하나님이 깨지게 합니다. 하나님은요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자에게 형제가 되게 하시고 자매가 되게 하시고 땅에서도 평화할 뿐 아니라 천국까지도 얻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꾸만 자기를 훈련하세요. 집에 가서 또 주의 피로 씻으세요.
그리고 또 성령님 도와달라고 새벽기도와 부르주세요. 하나님, 다음에는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다음 달에 해야 할 때는 내가 평화하게 하옵소서. 늘 그렇게 구하고 기도한다면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씻고 고치고 씻고 고치다 보면 나중엔 우리가 양털같이 휘어지고 눈같이 휘어지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 기브온 산당에 있는 그러한 성전을 이제는 하나님 성전을 크게 위대하게 짓고 싶었었는데 내 손에 전쟁의 피가 많다고 주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 정말 저들에게는 평화와 사랑을 가르쳐서 그래서 열심으로 10사람 100사람 내 가정 하나만 그것도 깨트린 자가 아니라 10가정 20가정 이 나라 지도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어 세계와 더불어 평화할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씨앗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배우고 깨달은 것 가지고 9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 아들에게 너는 평화를 사랑하는 아들이 되라고 소원하고 부탁합니다. 따라합시다. 평화를 사랑하는 자녀가 되라. 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짓고 싶다고 하는 그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준비는 했지만 성전 짓는 건 안 돼. 그런데 볼 것이다. 한 아들이 내게서 날 것이다. 그는 뭐하며? 온순한 사람이다. 온순한, 사나운 사람이 아니라 온순한 사람이다. 이게 좀 솔로몬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그로 솔로몬으로 하여금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라. 이게 지금 평온을 얻게 하리라는 말을 먼저 구역에서는 평화를 얻게 한다. 그러니까 나도 저 사람에게 온유하고 평온하면 저 사람도 나에게 평화를 주기 때문에 평화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화를 얻는 사람 되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지어준 거예요. 다윗에게. 그 아들이 내게 낳으려면 솔로몬이라고 지어라. 솔로몬의 뜻은 뭐예요? 평온 혹은 온유 혹은 안일. 근데 이 모든 걸 포함한 게 평화예요. 평화란 뜻인 거예요. 온유는 내게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면은, 내게 있는 인격 성품이라고 한다면은, 평화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온유와 평안과 안일한 성품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100명과 더불어 1000명과 더불어 10,000명과 더불어 평화할 수 있는 그런 씨앗된 성품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또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제게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고 목사야, 재직해하다 싸우고 다투고 당해하다 소리 지르고 그런 사람 천당 가면 천당까지 시끄럽다. 제발 좀 목소리 좀 낮추는 거 훈련시켜라. 이때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 좀 하세요. 부부간에도 젊었을 때 혈기 있을 때는 막 그냥 이놈도 했다가 저놈도 했다가 이놈도 하지만 이젠 하나님 앞에 와서 천국까지 가려고 한다면 아멘 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나를 고쳐주세요. 내 성품 좀 고쳐주세요. 내 입술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성령은 우리 가운데 고아처럼 두지 않고 오셔서 우리를 고쳤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장수하시는 것도 복이지만 오래 남아있으면서 고쳐지고 씻어지고 닦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평화스러운 사람을,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을 솔로몬을 네 가정에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윗은 피치 못해 전쟁을 했지만 아들만은 온순하여서 평화하는 왕, 세계에다 평화하는 왕이 되게 할 것이라고는 말씀을 듣고 이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너를 평화스러운 사람으로 둔다. 하나님 너에게 평안을 주기 원하니까 넌 앞으로 아버지처럼 싸우고 전쟁하는 왕이 되지 말고 너는 세계와 더불어 평화하는 나라 그런 왕이 되길 바란다.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마다 안타까워만 해요. 신라, 백제, 고구려 얼마나 싸우고 다투고
어떤 분들은 역사 공부하다 그렇게 깨달았대요. 신라가 통일해서 좀 그렇다. 신라가 통일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고구려가 망한 거예요. 백제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만큼 됐다. 근데 고구려가 때 통일했으면은 만주벌판까지 한국이 됐어요. 조선 땅이 됐을 텐데. 그때 우리가 태어났으면 고구려를 도울 걸. 그런데 신라가 어떻게 했냐? 신라가 혼자 이긴 게 아니에요. 백제와 고구려로 싸우려니까 당나라의 지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도와줄 테니까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나당연합군이 된 거예요. 당나라는 소정방이라고 하는 장군이 막 10만 대군을 막 이끌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합해가지고 고구려 백제를 다 제패한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시조선이 세워질 때 만주 땅이 전부가 다 당나라 것 된 거예요. 왜 그래요? 백제 고구려 땅 이 밑에 땅을 주었으니까 뺐는데 협력했으니까 저 위에 땅은 우리 주라. 그래가지고 아마 협상했던 것 같아. 그 자세히는 안 나왔어요. 협상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전부 다 저 중국 땅이 된 거 지금 와서. 그리고 광개토 대왕, 고구려 대왕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왕할 때는요 만주벌판을 전부 고구려 걸 장악했기 때문에 그래 지금도 거기 가면 광고도 대왕 비가 있어요. 국경이 선에 여기까지 우리 땅이다. 에베네셀을 이렇게 막 한 것처럼 있어요. 그거 우리가 중국 여행 가면 그거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우리의 땅이었었는데 이게 다 뺏긴 거예요. 옛날 이야기 할 거 없어요. 그것도 지금 또 그거 가지고 싸우면 또 우리 팔다리 잘라지니까 절대로 싸우는 나라, 전쟁하는 가정, 다투는 가문들은요 하나님 축복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들아, 나는 많이 싸우다가 이제 하나님 성전을 지을 수 없는 그런 피 묻은 손이 됐다. 너는 평화하는 자가 되거라. 이만하면 땅, 이만하면 돼. 이스라엘 땅 별로 넘지 않지만 하나님이 준 땅이니까 요만하면 됐다. 이거 잘 관리하면서 이웃 나라와 평화해라. 아멘. 사실요 지금 보면요, 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한 200나라가 있는데요. 이젠 넓고 큰 거 필요 없어요. 서로 평화하면요 축복된 땅이 됩니다. 평화하면요 남과 북 상관없어요. 백두산도 막 구경할 수 있고. 지금 철조망이 있어가지고 못 가니까 어떻게 해요? 만주로 돌아가지고 가려니까 교통비가 10배나 더 비싸게 들어요. 쓸데없는 이런 내 땅을 다 하나님 것인데 주신 분목 따라 다 서로 화평하면요 금이 안 나면 은이 나게 하고 금은 없으면 쌀이 나게 하고 그거 없으면 석탄 나게 하고 다 하나님이 사막엔 뭐가 나고 석유가 나게 해서 다 주고받으면 전부 다 살 수 있는 평화가 있는데 괜히 옛날에는 그냥 싸워 죽이고 그걸 저걸 뺏어야 내 것대로 상한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 사탄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화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셋째로 다윗 왕은 하나님께 배우고 깨달아 가지고 왕의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성직임을 알고 살기를 아들에게 소원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솔로몬이 건축할지라 하나님 이름으로 그는 내 아들이 되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내가 아들로 삼을 거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그 아들이 되면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가 되고 복이 됩니까? 내 아들이 되고 나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루게 하리라 하셨네. 할렐루야.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평화하고 솔로몬이 평화하게 살면은 하나님이 그 왕위를 1000대까지 주시고 제 영원까지 준다는 말씀입니다. 서로가 뺏어 가지려고 하면요 10년도 못 가서 10년 본래 권불 10년하고 어떤 명예가 10년 길게 하는 거 없다고 하잖아요. 자꾸 뺏으려고 하면요 결국 잃는 거예요. 뺏으려고 하지 말고 서로 주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면요 더불어 내 것 내 것이 다 우리 것 돼가지고 영원한 평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담은 하와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에덴 동산을 하나님 맡기면서 이걸 잘 다스려라, 평화롭게 다스려라 그런 명령을 주셨는데 이걸 소홀히 하고 먹기만 탐하고 못 먹는 것까지도 선악과까지도 먹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쫓겨나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려라. 잘 예쁘게 다스리고 아름답게 다스리고 풍성하게 다스려 잘 다스리면 내가 번성하게 생육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열매를 먹고 배가 부르니까요 이것저것 관광만 다니고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해요?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까지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니까요 안 갈 때도 가고요, 안 먹을 것도 먹고요. 아니 에덴 동산은 고사하고 내게 준 이 에덴 동산, 여러분 내 영혼이 지금 요 육체 안에 삽니다. 80년 100년 길게 살게 주셨는데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먹지 말아야 할 담배를 먹기도 하고 술도 먹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미리 병들게 하는 거예요. 내 에덴 동산도 가꾸지 못해, 잘 관리 못해, 쌈박질하다가 손이 부러지기도 하고 전쟁하다가 다리가 잘라지기도 하고 이지다고 산 거 우리 인생에. 사탄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니까 그거 먹어라,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된다, 하나님 상관없이 네가 하나님 될 거야. 사탄의 소리는 지금도 우리 아들 딸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밤에 일찍 자야 할 텐데 쓸데없는 핸드폰 바라보고 그거 보고 그 때문에 한 시간 더다가 학교가 졸기도 하고 공부 못하고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이래가지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안 봐도 괜찮을 걸 보고 안 가도 괜찮을 가기도 하다가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철없고 어리석을 때는 다 이렇게 한 적 많지만 이제는 인생에 제대할 날이 가까워지자 이제 철난 거예요. 다윗은 그래가지고 솔로몬에게 너는 이렇게 살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성전을 짓고 이거 하나님 사명이다. 또 왕을 네가 물려받는 거 이거 네 사명이야. 하다 싫으면 그만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도요 사명을 가지고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집사님 사명, 권사님 사명, 장로님 사명, 목사님 사명, 사모님 사명, 사명을 충실히 하려고 이게 하나님 앞에가 잘했냐 못했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감당하다 가야 되겠다는 사명을 가지면, 가정에서 어머니 사명, 아버지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기도한다면, 아들 딸이 되었으니 아버지 어머니를 잘 섬기는 자녀가 되겠다는 사명 때문에 산다면 반드시 나가도 들어와도 하나님은 그들 앞에 복을 만나게 하시고 은혜를 만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명감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먹는 게 사명이 아니라, 돼지는 먹기만 해도 돼지가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돼지처럼 먹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돼지 같은 놈은 되지만 사람 같은 사람 못 됩니다. 먹은 만큼 일할 사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소처럼 일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니죠. 일해서 얻고 힘 얻었으면요 또 거기 어떻게 해요? 덕을 끼치고 이웃들과 더불어 의로 하나님 경외할 줄 알고 이웃과 더불어 평화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소를 부리며 돼지를 부리며 다 이 땅을 잘 다스려 이웃과 더불어 세계와 더불어 평화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지기도 하고 우리 가정이 되어지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바치고 하나님을 높은 데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듣다 보면은 이러한 거룩한 사명자가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공부할 사명이 있고, 공장 직공은 일할 사명이 있고, 또 공장의 사장이나 정장장은 또 그들을 잘 행복한 삶으로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더불어 나눌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그런 지도자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나라에 그 땅에 복을 더하시고 그 가정을 천대까지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지혜롭고 총명한 아들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세요. 이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 그런데요, 이 지식과 지혜는 어떻게 다르냐? 지식은요 세상에서 배운 거예요. 유치원에서 배운 지식이 있어요. 중고등부에 배웠습니다. 대학까지 나옵니다. 어떤 이는 더 많은 걸 얻으려고 막 학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막 미국도 가기도 하고 프랑스도 가기도 하고 독일에 유학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지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지식만 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지식을 쌓다 보면 어떻게 해요? 너 어디 학교 나와서 서로가 비교합니다.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정치학을 공부하기도 하고 철학을 공부한 게 이게 지식만 있으면 교만해야 돼요. 지혜가 뭔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얻는 걸 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혜의 은사. 어떤 이는 초등학교밖에 나온 지식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 할아버지, 시 할머니까지 섬기며 사랑받는 아기, 사랑받는 우리 새아기, 그렇게 부모님을 잘 공경하며 성공적인 시부모를 섬기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대학을 2개씩 나오고도요, 한 부모도 못 섬기고요, 자기 남편하고도 못 살고 깨지는 사람도 있어요. 지식만 가지고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 교만해서 하나님은 그를 버립니다. 창세기 3장 22절로 23절 보면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어요. 이제는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이제는 모든 악한 거, 왜? 선만 알면 좋은데 악한 것까지도 경험한 거예요. 이게 지식이요. 그런데 이렇게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서 뭐요? 생명나무 열매 맺고 여기서 영원히 살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면서 땀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걸, 안 먹을 걸 먹고 안 갈 때 각오하다가 이렇게 우리가 저주받고 쫓겨났네. 그래 가난에 쫓겨나고 질고 하나 쫓겨나서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받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와의 율법을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읽을 때 지혜와 총명을 얻어서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1시간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요, 헛된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면요, 그 말씀이 삶의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투던 자는 화평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인생은 회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편이 여기 와서 매주마다 회개하고, 우리 아내가 회개하고, 아들 딸들이 회개하고, 주일학교 와서 회개하고, 교육과에서만 회개하고, 그럴 때 우리 가정이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은 영원한 그 가정의 아버지가 되시고 필요한 걸 공급하고 없는 것도 있게 하는 창조의 손으로 축복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째로 다윗은 솔로몬 아들에게 어떤 유언을 하며 어떤 부탁을 합니까? 강하고 담대한 아들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하나님 율법, 하나님 말씀, 모세를 통해 받은 그 모든 말씀들을 성경 말씀 읽으면서 그대로 행하면, 삼가하고 행하면 형통하리니 뭐하고 담대,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여기 강하라고 하는 말은 주부의 지금 인쇄가 한지 삼는데 하자크입니다. 하자크. 본래 히브리어로 성경이 기록됐는데 우리가 한글로 번역해서 보고 있거든요. 근데 하자크로 나왔어요. 이 말은 강하고, 하자크란 말은 능동적인 건강한 체력을 의미합니다. 건강한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건강한 육체.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이 식사하는데 그냥 배부르려고 먹지 마시고요, 기왕에 한 그릇 먹어서 배만 부르는 게 아니라 거기 5가지 영양소가 있는 걸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의사 연구해 보니까 배부르려고 아무거나 배부르면 되는 게 아닙니다. 건강에 유익한 걸 먹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해로운 건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에 유익한 걸 먹어야 되는데 고기만 줬다고 고기만 먹으면 안 됩니다. 피가 그거는 기름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40 넘어 50 되게 되면 동맥경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생선을 좀 바꿔 잡수시고, 필요하지만 적당하게 모든 걸 먹어야 되는데 5가지 5대 영양소예요. 저도 오늘 여기 올라오기 전에 여기 호두, 뭐 견과류 같은 거 한 5가지 섞은 걸 제가 먹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아침에는 언제나 이것을 먹어요. 의사들이 다 얘기하는 거 그냥 TV만 보지 말고
그런 걸 좀 봐야 돼. 초등학생 때부터 그거 읽게 되면 걔가요, 우리보다 어떻게 해요? 100살 문제없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쓸데없는 걸 먹고 마시다 보니까 우리 몸 안에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자크, 강하다는 말은 체력을 건강히 가꾼 사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육신이 지금 건강한 편이다. 손 들어봐세요. 감사하니 손 들어봐요. 아주 건강하고. 이금만 장로님 저거 동갑내기신데 아주 건강하세요. 너무 감사하니. 근데 많이 한 10년 전부터 이런 걸 상당히 소중했을 거예요. 저도 상당히 건강한 편인데 한 가지 요새 약점이 생겼어요. 이가 약해. 이 뿌리는요 다 건강해요. 지금 하나 좀 먹었거나 뭐 이게 뿌리가 빠졌거나 뭐 이를 앓거나 한 적 없어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뭐가 문제냐? 건강할 때 또 이 자랑한다고 주요. 하여튼 제가 게장을 좋아하니까 막 게 발목을 아작아작 깨물고, 또 닭뼈 속에 또 칼슘이 많이 들었잖아. 칼슘 약 먹을 거 없어. 그거 막 깨트리면 거기서 골분이 막, 그래서 막 그냥 아작아작 씹어가지고 쭉쭉 빨아 이랬거든요. 아, 그랬더니 얘들이 속모르게 금이 간 것 같아, 이빨이. 그래가지고 이제 요새 와가지고 적이 떨어져. 그래가지고 요새 땅콩만 먹어도 어금니가 시큰시큰해. 뭐가 드러난 거야? 신경이 드러난 거예요. 속 아래에서 신경이. 하얀 이빨이 깨지니까 안에 노릇노릇한 색깔, 그게 신경인데 거기에 지금 닿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 목사님 이빨 세다고, 이빨 색깔 보니까 상당히 강한데 조상들 잘 만났네요. 그런데 문제는 심하게 험하게 썼군요. 그래요. 험하게. 아, 이빨을 뭘 써요 험하게. 음료무제대 뭐 뼈다귀 씹어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 그건 많이 했죠. 칼슘 먹으려고. 그게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땅콩도 씹지 마세요. 땅콩 정도 딱딱한 거를 먹지 마세요. 그래. 이미 금들이 가가지고 적이 떨어질 수 있대요. 아, 오늘 또 그래가지고 땅콩 섞은 거, 호두 섞은 걸 그걸 이제 먹여야 되니까 또 우리 몸에는 또 필요하니까 그래가지고 앞니빨로. 앞니빨은 안 깨져. 이게 안 깨져서 앞니빨로 대강 깨트려가지고 그 다음에 어금니 덜 된 뒤로 그치다 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먹다 보면 시간이 걸려요. 아, 그래가지고 이거, 근데 의사들은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빨을 빼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새로 나사로 해박는 이빨이 뭐라고 그래? 임플란트를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 그게 값이 비싸대. 아이고, 나사를 막 구멍을, 이빨을 뭐 잇몸을 뚫어가지고 뼈를 뚫어가지고 생각만 해도 내가 그냥, 아, 그래가지고 아이 선생님, 제가요 잇몸은 한 번도 앓은 적 없는데 튼튼한데 이게 이빨이 뿌리가 튼튼히 박혔는데 위만 깨졌는데 그거 씌울 수 없어요? 있다는 거야. 아, 그러면 씌워주세요. 아, 씌우나 뭐 임플란트 하나 어쨌든 간에 금년에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니까 작년에 갔었는데 작년까지는 보험이 안 된대 이가.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어금니 이쪽 최소한도 두 개 위에 두 개 이렇게 하면 바꿔도 6개를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6개를 바꿔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보통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한 6개월 참다가 오라고. 그 6개월 참아가지고 좀 나 가려고 그래 지금. 보험 됩니까 진짜 요새? 안 가봐가지고. 보험 돼요? 주여. 그래서 지금 보험 가려고 그래. 아이, 근데 예, 이게 잘못 활용하면요 손도 다치고, 잘못 활용하면 머리도 다치고, 눈도 다쳐요. 눈도. 멀쩡한 눈이 쓸데없이 새벽 2시까지 핸드폰 보고 있고 망할 줄 믿사옵나이다. 이래가지고 전자빛이 들어가니까 눈들이 미리 고장나가지고 초등학생이 안경을 쓰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잘 관리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지혜롭게 관리하고요. 아, 제가 참 이래가지고 이걸 참 이게, 그래서 제가 생각하니까 또 의사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꼬시는 거예요. 아이고요, 그렇게 씌우면요 몇 년 안 가요. 그리고 그냥 뭘로? 임플란트를 막 박아야 오래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제 선생님, 제가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90까지만 살아도 많이 사는 건데 10년만 더 쓰면 90대요. 그러니까 10년 더 이상 쓸 거 뭐 있어요. 그냥 10년 이걸 씌워가지고 10년 쓸 수 않까요? 그러니까 10년 쓸 거라고 그래요. 그걸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약속을 했어요. 이나 머리, 눈, 코, 입 전부 다 이 손발 지체에 4대 6천마디라고 하잖아요. 5장 6부라고 하잖아. 이거 잘 관리하시고 잘하면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땅콩만 봐도 나는 이빨이 싱싱하대. 약해진 거야. 두려움. 게장을 내가 못 먹어. 유금만 목사님께서 게장을 자꾸만 입으로 핥고 버려. 아니 목사님, 그러면 그냥 두어 나눠 먹게. 왜 침발라 넣어가지고 남도 못 먹게 해? 나 이해가 안 갔어요. 내가 지금은 빨고 말아. 이거 깨물 힘이 없어요. 와, 이게 참 잘 활용했더라면은 좋을 텐데 이게 끝까지 못 쓰는구나.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땅콩만 봐도 이가 병들면요 두려운 거예요. 100kg도 드는데 두렵지 않던 우리가 10kg만 봐도 어머나 못해요 이렇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잘 남은 때 활용해서요, 잘 관리해서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육체를요 잘 건강하게 어떤 일도 두렵지 않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능력자로 사시길 제물로 축원하고요, 아들, 딸, 손자에게는 얘야, 내가 이를 잘못 쓰다가 눈을 잘못 쓰다가 잘못된 걸 먹고 마시다가 이렇게 우리가 빵꾸나고 이렇게 다 지체가 망했다. 너희들은 일찍부터 조심하거라. 교훈하는 다윗 같은 부모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담대함은요 에마츠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 에마츠인데요, 용기 있는 속사람, 영역을 말합니다. 사람은요 겉사람 육신도 건강해야 되지만요 속사람 영혼이 담대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담대한 영혼의 사람, 속사람이 담대해야 돼요. 겉사람은 크고 멀쩡한데 속사람이 항상 두렵고 무섭고 겁나고 이러면요 이 사람이 큰일 할 수 없는 거예요. 겉사람은 좀 짤막한데도요 속사람이 단단한 사람이 있어 없어요?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놀라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머나 놀라가지고 기절해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주여! 그래 주여. 하나님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연습합시다. 주여! 주여 하지 말고 두 손 들고 막 주여!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주여! 그러면요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러면 한국교회 이기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만나면요 초급파적으로 양천구에 강서구에부터 우리 교단적으로 전화가 오기 위해서 그래요. 목사님 신문에 났던데 목사님 교회는 뭐 교육까지까지 짓는다면서요. 그 가난하고 막 지금도 막 비행기에서 왔다 갔다 하고 뭐 부유한 사람 이사가고 그런 동네라는데 어떻게 교육관까지 집니까? 그래요. 부럽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이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주여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이요. 예. 저번에 이 예배당 질 때 주여, 어때 저 혼자 주여 여기서 죽을랍니다. 주여, 교회 주세요, 땅 주세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주여 하는 바람에 죽일까봐. 아니 그 원장이 집사님이 지나가는데요 주여, 제가 지금 토요일날 막 주여, 그때 무슨 일이냐면 오는 사람마다 연탄 훔쳐가지 연탄 구제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주여, 여기는 헌금하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주여 사람 좀 보내주세요. 주여. 그러니까요 가는데요 땅 사주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뭐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헛소리 듣나 그냥 지나가니까 땅 사주고 가라니까. 그런데 한 발짝만 더 가면 교통사고로 죽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딱 오더라는 거예요. 그 돌아보니까 천막 위에 십자가 붙은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도 교회가 있네. 그 돌아가지고 여기 교회 목사님 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있어 없어? 나는 전도사거든. 없어요.
없는데요. 없는데요 하면 또 딴 데로 가는 거야. 목사가 없다고 축도 안 한다고. 그래서 저 계신데 신길동에 지금 계십니다. 그때 이낙현 목사님이 신길동 교회 목사님이 치리 목사였어요. 전산이 없나요? 제가 개척한 전사인데요. 아 그래요. 땅 살 수 있어요? 땅 사고 팔고 이렇게 딱지 팔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땅 살 때 되면은 저한테 전화하세요. 이래가지고 왜 그러니까 나는 간첩이자 첫 번째 간첩이 날 유언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지나가는데 땅 사주 가라니까. 근데 한 번 더 갔다간 당장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주러 왔다는 거예요. 이래 이 양반이 사준 거예요. 아멘해요.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 어떤 놀랄루야라고 놀랄루야. 놀랄 일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본당 지켜도 여러분 어려운데 저와 여러분이 본당 지고 가도 참 다행한 일이요. 그런데 교육관까지 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하게 하시잖아요. 이금원 장로님도 지금 다 헌금하고 다 했을 텐데 지금 또 했어요. 우리도 한평 하겠습니다. 했어요. 아멘이에요. 오래 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 예배당 지고 가게 교육관까지 지고 가겠사오니 10년만 더 살게 하옵소서. 그러면 갈 것도 안 가게.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다윗처럼 성전 짓겠습니다. 아멘. 예. 그랬더니 아들 딸까지 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 아들딸이 하면 아들딸이 복 받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믿음 가지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강하고 담대한 체력도 건강하시고 속사람 영혼도 강건하시고 그럴 때 영육간에 힘이 있어야 땅에 사는 동안도 승리하고 천국까지 영생까지 얻을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시험합니다. 제약에 넘어지게 합니다. 유혹이 옵니다. 두려워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찬송하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죽음을 넘어서 천국 영생까지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